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8쪽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삶의 기준, 그러니까 흔들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삶의 기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서 이 빌립보 도시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왜냐하면 이 용어들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알 수 있는 용어들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을 좀 필요로 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이 주변에는 이 트라케라고 하는 당시에 야만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 주변에 늘 이 트라케라고 하는 이 야만족이 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접하고 살고 있는 도시가 이제 빌립보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당시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 도시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이 트라케라고 하는 야만족에게 로마에서 정책을 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선진 문명을 보이자,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무작정 탄압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야만족이니까 이 야만족에게 로마의 앞선 문명과 문화를 보이면 그들이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도시가 이렇게 선진 문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자라는 정책을 바꿔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로마가 힘이 있으니까 이 트라케라고 하는 야만족을 막 이렇게 공격하지만, 그들도 넓게 보면 로마에서 다스려야 될 식민지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들에게 로마의 앞선 문명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본문에 나와 있는 27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이, 여기서 합당하게 라는 이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교회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이 땅은 트라케 같은 야만족 사회죠. 짐승의 사회예요. 이 땅은 정글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이러한 사회 속에서 약한 자는 짓밟고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한 이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강한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이게 방법이 뭐예요? 돈과 권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앙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누구나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래서 돈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들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역시 돈을 따르고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의 그 식민 정책을 약간 빗대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문화, 하늘나라의 문명을 이 땅에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일 거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이 청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공동체가 이 땅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문명, 하나님 나라의 문화,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문명과 문화를 우리가 한 곳에 담은 게 있다면 그게 복음이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공동체가 없는, 세상의 공동체에서 이익 공동체, 자신의 어떤 유익 공동체,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어야 함께 참여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보다 더 나누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놀랍게 만드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인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청년 공동체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청년 공동체들도 많아요. 뭐 스터디 그룹도 있고, 하다못해 자신들의 유익과 어떤 취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스터디 공동체도 많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주석 중에 좋은 주석이 나왔는데 이걸 함께 번역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제안이 있었어요. 물론 참여는 안 했지만 그런 많은 자발적인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스터디 그룹이나 이익 공동체나 아니면 경제 공동체와 다른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25절에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죄송합니다.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은 잘하는 믿음인가요? 제자리에 정체된 믿음인가요? 여기서 보면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해요.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이 자람이 필요한 것이,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믿음의 자람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모임의 기쁨이 있고 함께 공유의 기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주님을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거기서 말씀해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도 자랑은 자랑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다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역이라는 거죠.
이게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게 잘못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랑은 다 괜찮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껏 나를 자랑하고 내 실력을 자랑하고 내 어떤 소유를 자랑하고 내 성공을 자랑하면서 늘 이야기하면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랑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라는 그 이름 아래, 미명 아래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고 내 부유함을 자랑하고 내 권력을 자랑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봐요.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육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한 그리스도인, 이것을 이야기하거든. 우리는 영에 속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육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직 이게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한 자는 육적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자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미명하에 나의 성공을, 나의 부유함을, 나의 소유를 자랑하죠. 정치인들을 보세요. 선거철 되면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막 기도하는 것처럼 사진도 찍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나온 건지 예배를 드린 것을 사진을 찍은 건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걸 보세요.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한 오역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건 다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자랑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거 외에는 우리의 자랑이 없어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예수 안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육적 그리스도인에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보고, 이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기쁨이 큰 게 어디 있어요? 나를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자랑할 때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우리의 자랑은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27절에 다시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시죠. 영화 보면 어때요? 옛날에 영화에 보면 딱 진을 치고 앞에 할 때 딱 대오를 이룹니다. 양쪽에 대오를 쫙 이루고,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하면 막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대오를 이룬 팀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백병전이 이루어지죠. 화살이 막 날라오고 하잖아요. 그 대오를 이루는 것, 이게 군사 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은 일렬 대오를 쫙 이루는 거예요. 누가 앞서가는 사람도 없고 뒤에 처진 사람도 없이 일렬 대오를 이루는 거예요. 진을 이루는 거예요. 진. 여러분이 명량이라고 하는, 그리고 영화를 보셨죠? 보면, 보셨죠? 안 볼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이순신이 거기서 강조하는 영화, 그 속에서, 영화 속에서 진을 이루는 거예요. 대오를 이루는 거. 바다 속에서, 바다 가운데서 성을 이루는 거죠. 성을. 그래서 그 속에서 이게 제가 만난 명량, 한산, 이게 두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영화 속에서 어느 건지 모르는데 바다 위에
이 진을 딱 이루어요. 대오를 이루죠.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바다에서 일렬로 서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순신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대오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오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뒤에 보면 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라고 돼. 여러분, 럭비 좋아하세요? 럭비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저도 럭비 경기의 원칙을 잘 모르지만 규칙은 앞에 어떻게 대오를 딱 이루고 어깨를 딱 붙이고, 그리고 나서 힘을 이제 다 잔뜩 준 채 이제 대오를 이루고 마지막에 딱 마주 서잖아요. 여기 보면 협력하여라는 말은 이게 럭비의 그 진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럭비를 안 해본 사람이 럭비를 이야기하려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영화로 본 것만 간접 경험으로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이게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밀쳐주고 공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터치할 수 있도록, 터치라인에 터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힘으로 막 밀어주고 제지해주고, 그래서 공을 가진 사람이 터치라인에 터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잖아요. 이게 협력인 거예요. 협력. 이 축구 경기,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협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골을 찰 때, 제가 축구를 정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축구하면서 박수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골대 앞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었어요. 막 공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업사이드 라인만 쫙 벗어나서 수비수와 맞춰서 그냥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심하게 얘기한 뒷짐지고 그냥 있었는데 공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 절호의 찬스죠. 그래서 골키퍼하고 나하고 1대1로 딱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골을 안 차고 급하게 달려온 다른 공격수에게 패스만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골을 넣었어요. 어시스트를 한 거죠. 이 어시스트가 결정적으로 나중에 결승골이 돼가지고 제가 박수를 받았어요. 놀다가 그냥 어차피 공이 굴러 들어온 거를 패스해 준 것 때문에 제가 이기게 된 거예요. 우리 팀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협력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내 하나가 똑똑하고 내 하나가 잘난 것,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팀워크를 이루느냐. 여기에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라는 말은 팀워크를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부의 팀워크를 이야기하고 교회 공동체의 팀워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딱 중심이 되어서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 하나가 똑똑한 것, 내 하나가 힘이 있는 것. 오늘 어떻게 보면 다윗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팀워크가 필요한 싸움인데, 저쪽에 골리앗이 시비를 걸었죠. 야, 내가 1대1로 나올 테니까 너희도 한 명이 나와가지고 나랑 맞짱을 뜨자. 그래서 이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든 전쟁을 이겼다고 하자.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이 전쟁이 서로 1대1의 대표자의 싸움. 이것은 다윗이 제안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골리앗이 먼저 교만함으로 제시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윗 같은 용사가 필요하죠. 분명히. 왜냐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그런 팀워크가 아니라 다윗의 그 용감함이 필요하죠.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1대1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팀워크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거든요. 자기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가 싸운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팀워크이죠. 우리 공동체의 팀워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팀워크를 맞춥니다. 사람과의 팀워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스포츠 경기나 아니면 전투 부대.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의 팀워크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팀워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야만족, 우리가 이 추락교와 같은 야만족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청년들이요, 그런 트라케를 1대1로 각계 전투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청년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청년의 어떤 팀워크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팀워크를 맞출 때예요. 그래서 25일에 우리가 이 너나들이를 하잖아요. 이 청년의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 너나들이라는 말이요, 너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한국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팀워크예요. 팀워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팀워크에 대해서 우리의 팀에서 우리의 팀의 자랑은 예수가 되는 이러한 팀을 이루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가 중심에 대해서 이룬 팀워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많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팀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좋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느냐? 가장 먼저 그리스도예요. 그게 26절에 내가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어떻죠? 삶의 기준이 정말 제일 먼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걸 바꾸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내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진보죠.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 공동체였어요. 교회 공동체, 교회의 필요,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헌신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필요, 그 공동체, 이 교회의 필요가 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이게 두 번째였어요. 제일 마지막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늘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고 청년 공동체의 팀워크를 이루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싸우시게 하시는, 그럼 왜 자꾸 싸우라고 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29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은혜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안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우리가 29절에 첫 번째,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 속에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예수를 믿어보려고 해도
여러분, 안 믿어집니다. 예수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의 이적과 표적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뭐가 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요,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싸움 싫어해도 믿음이 있는 자는 싸움이 있게 되는데, 왜냐?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걸어오는 자들이. 그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싸움. 믿음은 싸움을 일으켜요. 내가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걸어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다.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십시오. 믿음의 싸움은 중단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예수 만난 이후에 사단이 저에게 한 번도 먼저 야, 휴전하자, 나도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은혜는 두 번째 뭘 이야기하느냐, 29절 하반절에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고난이 무장인 거예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줄 아세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은 죄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고난이 없는 자는요, 죄와 타협합니다. 고난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예수님의 비결이고요, 여기에 주님의 감추어진 승부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싸움을 통해서 풍성해져요.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듣는 바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믿음의 싸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싸움을 통해서 풍성해져요.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싸움, 고난의 싸움, 죄와의 싸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것도 우리 사람과의 팀워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혼자의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고독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우리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대오를 이루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이 싸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이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보이는 이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 싸움인 거예요. 싸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 우리가 잘했다 박수도 쳐주고 잘못한 것은 또 서로 책망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팀워크예요. 무조건 다 그냥 다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책망도 해주고 그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고 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죄악에 빠져 있다면 못 본 체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죄악 속에서 그가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책망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 팀워크를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혼자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청년 공동체가 그래서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청년 때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청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나의 약함도 나의 허물도 내놓으면서 거기에서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리고 누군가가 또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예수 안에서 어떤 자는 강한 자의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내가 도전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년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있고 또 서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가 되고 더 굳건해지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